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저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입니까? 하지만 그가 그 같은 인정을 받기까지는 수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란 갈대아 우르를 출발할 때 그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그 나이 100세에 독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성경은 당시 아브람과 사라가 자식을 낳기 전의 상태를 죽은 자와 방불하는 자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고, 이삭을 낳은 다음에는 넘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라고 일러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이삭을 얻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에 아들에 대한 소중함, 어찌 보면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더없이 큰 기쁨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어느덧 이삭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내려집니다.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에 가 번제로 그를 드리라. 아마도 처음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귀는 의심을 했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의 그 믿음의 세계는 평범한 이성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그런 난관에 부닥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머리에 나오는 이성의 한계로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했던 그런 혼란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셔서 100세의 이삭을 낳아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와서 자식을 바치라고 하시니 과연 나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이러한 마음의 질문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죽이기로 하는 비정한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입에 말이 없어요. 언어가 절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도 대화의 관계가 없어요. 오직 아브라함에게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독자 이삭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마음에는 고뇌와 갈등과 고통의 감정의 번민이 분명히 일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내 사랴와 의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떻지요? 아침에, 그 다음
일찍 일어나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영적 교훈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이론으로 듣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실천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을 하려고 할 때에는 나의 모든 이성적 생각은 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 구절에 대한 구원의 이론을 잘 알고 설명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론으로 끝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론으로 끝난다 할 것이면 그것은 헛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논리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9절에 일러주기를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명령할 때에 거기에는 무슨 친절한 또한 설명에 대한 첨부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적으로 내리는 그것으로 끝날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은 똑같이 내려졌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 하고 명령했을 뿐이에요. 갈 곳이 어디인지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방적 통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오직 말씀에 순종할 뿐이란 것이지요. 오늘 40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이 타는 것은 누구냐? 아들 이삭이가 산에 올라가다가 참지 못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마음속에 비수를 꽂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바로 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는 사랑하는 독자에게 8절로 말씀을 합니다. 그 해답을 하나님 편에서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아들아, 더 이상 묻지 말라. 바로 이런 의미지요. 하지만 이삭 편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해가 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자녀들아 너희들 순종해야 된다. 자식들의 편에서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 질문 앞에서 답을 받지 못하고 난관에 부닥쳐서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아니해도 우리 가정에 이해가 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는 믿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를 위하여 죽은 사건이요, 그분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영생을 주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 구원의 사건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좋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에게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당신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부활한 사건이 당신을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 청년의 말은 목사님 아직 나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세례 주는 것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믿어질 때까지 그때 되면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죽으셨다가 죽은 자가 부활했다. 이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머리에 지식을 가지고 한평생 연구해도 그것은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적의 사건을 행할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밤새껏 나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베드로,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잔뼈가 굵어진 갈릴리 바다인데 어떻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가 없을까? 때에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갖다가 내리라. 여기에 베드로와 어부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밤새껏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순종할 때에 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서 찢어지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가보았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하루 내 앞에 있는 한 발자국의 사건도 알지를 못해요. 이런 초보적인 사건 속에서 답을 찾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나를 보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한 것과 같이 나는 순종할 뿐이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졌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 그리고는 내 집에 길리온 엘리에셀이 나를 위해서 유업을 이을 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고집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대조적인 그때의 상황과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어졌을까? 그것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신약의 히브리 기자가 바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칠 때에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을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거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 낳은 사건, 그 이삭을 낳게 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늘의 별을 맞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느냐? 너 반드시 자식을 낳으리라.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일러주었으니 이제 내가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 나에게 돌아주실 것이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고 나아가서 믿었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 아닙니까? 앞에 사건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4절 말씀해 보니까 3일 길을 갔다고 말씀해요. 아버지의 마음은 죽은 자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이제 3일만 있으면 내 자식을 죽일 것인데 이 비정한 마음을 가지고 가니 겉으로는 이삭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는 울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에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란 그곳에다가
뼈를 올려놓고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의 목을 찌르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돌발적인 행동은 구성회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내 사랑하는 독자인데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내 독자를 죽이려고 하실까? 번제단 위에 포박을 해놓는 이것, 이성적으로 지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스십지 않고 독자 이삭을 향해서 비수를 내려 찌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오른손 그 예리한 칸이 우뚝 올라갔을 때에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칼을 든 손이 올라가 내려치는 순간, 그때에 아브라함의 눈은 무섭게 아들의 목을 바라보았을 것이, 그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렸을 거예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스톱! 멈추라! 멈추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이려는 이 악질한 행동, 여러분 몇 초나 걸렸겠는가 그 말이에요. 빌립보 감옥에서 자기를 하려고 하던 그 자기를 하려던 간수의 시간이나 아브라함이 칼을 자식에게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의 시간이나 어찌보면 비슷할 겁니다. 몇 초에 불과해 시간할 거예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급히 찾아 부르신 거예요. 12절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인간적 긴장감으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긴장한 만큼 하나님께서도 역동적인 긴장감을 말씀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실을 칼을 통해서, 절대적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가 죽이겠다고 하는데 제단 위에 포박되어 있는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이삭이가 그 당시에 힘이 어느 정도였느냐, 본문에 설명을 해줘요. 22장 6절 한번 봐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산 밑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번제할 나무, 사람을 태워서 죽인다고 하는 그 나무의 장작이 절대로 작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지고 올라가는 청년,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 정도가 지났을 거예요. 아니 20대 된 청년이 그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한번 툭 밀치면 넘어질 것인데, 얼마든지 스스로 도망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삭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고 싶어 죽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야. 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들 이삭이가 엎드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순종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린이의 주일, 오버의 주일을 우리에게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모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부모가 순종하는 그 실천적 행동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므로 자식들도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순종을 들을 때에 이보다도 아름다운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는 이 땅 위에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내 행동대로 하고 싶어도 아니다. 너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 이런 실천적인 의무를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 사랑을 실천을 우리에게 순종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순종에 순종하는 자식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에게는 큰 환난이 없어요. 왜? 일찌감치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들려주는 음성을 아브라함은 듣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나 요거 딱 가지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내가 들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다 감춰놓은 그 비밀, 당신의 마음을 오픈해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는 알았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욥이 인내로 순종하니까 순종의 결과로 욥이 알게 된 것이 뭐냐?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죽게 대하여 지금까지는 길어들은 것 같았는데 이 환난을 다 통과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았나이다.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순종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비밀의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안겨주신다는 거지요.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 순종하기 전의 모습을 제가 생각할 때 있는 얕은 물가에 있는 마치 발목에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는 창이란 깊은 바다 속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깊은 은혜 속에 잠기는 모습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아브라함은 체험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 깊이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깊이 깨닫게 되면 내 마음의 두려움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운 것이 뭡니까? 아직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다는 그 신실한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실 때에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최고야. 이걸 깊은 바다 속에서 깨닫는 것처럼 깨닫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도 우리 영적의 지식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위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순종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허락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란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원하심이 뭘까? 독자 이삭을 원하는 것일까?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독자 이삭이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을 의미를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보다 더할까 봐, 영적으로 종양이 될까 봐 그걸 너는 잘라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사건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네 속에 있다면 이건 치명적인 거야. 영적으로 무서운 종양이 될 수가 있어. 너 일찌감치 이걸 제거해야 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요구함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독자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종양을 잘라버리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내리칠 때의 그 모습은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칼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종양을 잘라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시속한 순종은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칼을 내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종양도 딱 수술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진정 사랑한다고 하는 독자 이삭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고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종양이 뭐냐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 독자 이삭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드릴 때에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도 다 해결되었다는 거지요. 내 문제만이 아니라 아들의 모든 나갈 길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줍니까? 대신 너 수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지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순종도 알고 계시고 수풀 속에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그 수양이 무엇을 예표하느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니 말세에 너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배하신 어린 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 대신에 모리아산에서 죽은 제물은 수양이지만 장차 수양과 같은 그 예표 되신 분이 갈보리 언덕에서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모형으로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은혜의 강물같이 네 마음속에 흘러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라고 하는 그 바울의 표현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쓰셨던 표현을 다시금 인용해서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말씀이지요. 어떤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얼마나 큰가를 일러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울고 불고 안달복달해야 그때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인생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벌써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함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짐돌이 뭐냐?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까봐 그 종양을 잘라낸 것처럼 너는 이 한 시간에 뭘 더 사랑하고 있느냐? 그거를 잘라버리라.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걸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장차 다가올 구원의 미래의 약속을 현실의 역사 속에서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이지만 믿음의 삶은 저 미래의 천국을 줌으로 당겨서 지금 이 땅에 도래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삶의 천국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현실 생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는 내 독자 이삭을 바치고 대신에 순양을 갖다 바치지만 그러나 장차 이 땅의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인지할 그 미래의 사건을 땡겨서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추상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날 소망의 미래를
땡겨서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 한순간 한순간 카트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는 분명히 위기의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복의 기회로 삼아 주었다는 것, 저희와 여러분에게 위기의 상황이 있달지라도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줌으로 땡겨서 현실에서 믿게 하는 믿음의 사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모든 위기의 사건을 위기의 사건이라 하지 마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기회의 사건으로 생각하고,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신실한 약속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그 풍성한 은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라고 하는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벅차오르며 두려움을 내어쫓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